오늘 하박국이고요. 하박국은 전체가 석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1장, 2장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쳐요. 예,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답을 다 주세요. 그래서 이 하박국 전체는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퉁명스러운 말로 불만 섞인 그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칭은 물론 거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스바냐,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징계가 내려질 것을 메시지로 전한 아주 암울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던 선지자다. 하박국이 기록한 성경이다. 그 다음 하박국의 역사적 배경 거의 비슷합니다. 스바냐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서와 비슷해요. 하박국서는 남한국 유다의 쇠퇴와 몰락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전 612년에서 589년경에 586년에 포로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 전 정도에 기록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애굽의 군대가 힘을 잃어가면서 바벨론이 세력을 얻어가는 때, 국내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심지어는 왕까지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아주 어둠의 터널을 지났던 그런 때다. 영적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런 때였다. 거의 동시대거든. 스바냐, 그 다음에 이사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하박국. 근데 이 선지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틀려요. 숙제가 틀려요. 그래서 스바냐는 스바냐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하박국은 하박국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각각 달라요. 그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같은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낫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대에 여러 명의 선지자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이 초점을 맞춘 곳이 달라요. 하박국은 하박국대로. 근데 하박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낙심. 뒤에 가보면 나오는데 벌써 몇 명입니까?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타일러보고 이렇게도 경고해보고 이렇게도 책망도 해보고 때로는 설득, 때로는 경고, 때로는 책망. 그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굉장히 실망을 해요. 실망.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으면 이 백성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이게 불의가 아닙니까? 어째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불의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게 1장,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아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원망하듯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던 하박국의 기도가 뭘로 바뀌냐?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막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답을 주시거든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질문이 다 뭐로 바뀌냐? 찬양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뒤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박국과 우리도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하박국은 여기에 속합니다. 남한국 유다에 속하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선지서의 조감도죠. 호세아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이방을 대상으로 하는 건 요나, 나훔, 에돔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은 오바댜, 포로 중에는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되고 여기 남한국 나오죠. 남한국 유다를 대상으로 하는 하박국이 여기다. 꼭 이건 건 여러분 캡처를 해 두셔야 돼요. 실제로 카메라 캡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딱 캡처해 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오늘 이사야다 그러면 어디구나. 그거 머리에 딱 떠올라야 돼요. 네. 하박국은 어디구나. 이 정도는 우리 속에 캡처가 돼,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렇습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why, 왜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4절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다 주어졌잖아요. 경고하고 또 책망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듣는 거래요. 유다 백성들이 변화되는 게 안 보여요. 오히려 불의가 더 득세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죠?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응답 안 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박국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런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인 거죠? 이렇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혹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믿음 없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일 그 일이 내 일이라면, 만일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면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해를 하세요. 지금 저 집사님이 아니면 저 권사님이 힘든 시기구나. 하나님 앞에서 힘든 시기구나. 하나님이 역사는 곧 하시는데 힘든 시기에 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믿음이 없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런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아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렇게 원망하듯이 낙심어린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하박국 책망 안 하시잖아요. 하박국의 기도를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기다려라.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만큼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보라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 쭉 내려가요. 12절 선지자가 가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징계를 두셨나이다.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열한 자를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선지자이긴 했지만 역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여전히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네.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현상은 하나님의 시간과 그 뒤에 바로 답이 나와요. 우리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시간까지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좀 약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성숙했을 때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거기 내 마음대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딱 정해놓고 요 날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초조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어떤 때는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한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어요. 네,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언제까지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응하리라. 아멘. 그거잖아요. 네.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에 나의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좀 기다려. 네, 더딜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더디게 보이는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정한 시간이 있어. 정한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한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이루리라. 정령 이루리라. 아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난 또는
위기를 만나잖아요. 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위기, 고난, 문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또 회의적인 생각도 갖고 막 이럽니다. 아니, 기도하지 말까? 교회 나가지 말까? 예수 믿지 말까? 이런 거 모르는 거야. 몰라. 근데 이 고난을 알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당하는 사람. 이런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정한 때가 있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져. 그러잖아요. 농부를 보세요. 농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부는 지금 모내기 이제 막 끝났거든요. 이렇게 모를 심어 놓고 그 다음날 가서 자랐나 안 자랐나, 그 다음날 가서 자랐나 안 자랐나 그렇게 확인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심어 놓으면 놀러 다녀요. 그래서 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요, 남산 우리보다 더 많이 왔다 갔어요. 아마 청와대 우리는 지금 근처도 못 갔는데 청와대 벌써 다 다녀가셨을 거예요. 시골 분들은 다 모내기 해놓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농한기라고 그래요. 농한기. 바쁠 때를 농번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놀러 다녀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이나 뒤면 뭐가 이만큼 자라요. 근데 그때 또 바빠져요. 이제 막 농약을 주고 김도 매주고 그래요. 그리고 나면 또 한가해져요. 그러면 또 뭐 여름에 놀러도 가고 휴가도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농부들 중에 이것이 결실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당연히 추수할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이거라니까요. 이걸 모르는 농부가 있다면 아마 매일 가서 막 파재 낄 거예요. 왜 안 자라냐 파재 끼고 또 파재 끼고. 네. 아니 그게 금방 시간이 가야 되는 거지. 금방 됩니까? 그게 시간이 가야 되는 거지. 농약도 안 주고 또 파재 끼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 원리를 아는 농부는요, 편합니다. 편안해요. 아니까. 그럼 뭐 놀러 다니고 청와대도 가고 뭐, 또 남산도 가고, 우리는 남산 안 간 지가 언제? 이 제주도 갔다 온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그 흔한 제주도. 우리 아들 지금 강원도에 있는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그때 가고 지금 제주도 못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고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알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느긋합니다. 왜 그럴까요? 묻지 않아요. 네. 합력해서 어차피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고난이 이게 뭐 사탄의 역사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느긋하죠. 어차피 뭐 나는 승리할 건데 뭐 어차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건데 뭐.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을 가지신 분이에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모르고 살면 계속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때가 있어. 다시 한번 보세요. 때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있어.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뭐래요?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래요?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기다려라. 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그 말은 반드시
그 얘기입니다. 임미숙 전사님 아주 잘하시네. 그렇게 합니다. 이 스패너 표시가 있는 분은 그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인가 봐요. 아주 잘하셨어요. 불필요한 분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숨기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이 두 번 질문하잖아요. 왜? 어찌하여? 언제? 예, 왜? 어찌하여? 언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더딜지라도 기다려. 그러잖아요. 그 다음, 그러나 의인은, 그러나가 뭐예요?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상황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왜 그렇죠? 언제 그렇죠? 이렇게 보일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바로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산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도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도로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지금 18절 19절에서 말씀한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숭배하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라.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뭐 만들어서 숭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도 있다니까. 아직 무너지기 전이니까.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리고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거 다 아니야. 이거 다 아니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봐야 다 그거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허무한 거. 네? 허무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별거 다 해봤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아니라 그 생명이 없는 거라. 오직 하나님 안에. 아멘. 우리 하나님만 성경보다는 찬양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박국의 찬양.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아직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없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적으로 낙심되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왜, 언제 이런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때가 있다. 정령 이루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하박국이 탁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모든 그 염려했던 거, 불안했던 거, 초조했던 거, 하나님 왜 그러냐고 이렇게 원망하듯이 말했던 거, 또 불평하듯이 말했던 것이 이게 다 뭘로 승화가 돼요? 찬양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박국에게는 지금 원망, 불평, 또 완전한 불신앙 아니지만 불신앙, 왜, 언제, 막 이런 말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런 말, 이런 언어가 우리 입에서 막 나와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은혜가 충만한가 아닌가는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연약해지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 왜, 언제, 무엇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3장에 보면 갖게 돼요. 그걸 깨닫게 돼요. 또 하나님이 2장 3절 4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더니 이런 것들이 다 뭐로 승화가 되냐면 찬양으로 승화돼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품이 조용해도 괜찮아요. 막 기도를 막 그렇게 안 해도요. 성품이 조용하면, 성품이 조용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요. 신앙이 아주 굉장히 강해요. 네, 강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진정한 찬양이 어렵습니다. 그건 노래입니다. 노래. 그냥 노래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노래와 찬양은 전혀 다릅니다. 노래와 찬양은 달라요. 뭐 노래 잘한다고 찬양 잘하는 건 아닙니다. 찬양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다. 거기 보세요. 그래서 3장 1절 시기의 온옷, 이 시기의 온옷, 이 말은요, 시가용. 우리 그 시편에 보면 시가용이라고는 음악보입니다. 이게 음악보. 시편에 보면 음악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의 복수형이 뭐냐면 시기온옷이에요. 복수형입니다. 시가용의 복수형. 시기온옷. 그게 무슨 뜻이냐? 열정적으로 하라.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은요, 막 열정적으로 중심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열정적으로, 그게 시가온입니다. 시기온옷. 그 시가온의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다. 찬양이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쭉 내려가요. 16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6절,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뒤에 보세요. 요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자, 언제부터 이 하박국이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때가 있어. 다 때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 더딜지라도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 듣고 3장 1절부터 쭉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영감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환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외양간의 소,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그럴지라도 조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말이에요. 조건이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도 나는 뭐 한다고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말이 그렇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인데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완전히 바위로, 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나시면 됐겠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품고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한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때가 있어. 다 정한 때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 더딜지라도 기다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박국은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성숙하고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보자고. 얼마나 멋있어요.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금방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이 더 이상 성숙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성숙해가는 거예요. 목사도 계속 성숙해가는 거예요. 멈추면 문제입니다, 그게. 에? 성숙이 멈추면 문제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도 끊임없이 성숙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되어 가만히 있는데 뭐가 성숙됩니까? 이렇게 보면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 것을 뭐라 그러냐? 마이너스 성장이라 그래요. 이거 엄밀히 말해서 성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된 거예요. 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장이죠. 우리의 신앙이 10년이나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기도하는 걸 들어봐도 그때나 지금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자. 네.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나면 또 낙심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인간인데 다 낙심되죠. 근데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자 이거예요. 점점 어른이 되어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박국처럼 처음에 1장과 2장에서는 왜, 어째서, 언제 이런 말을 했지만 3장 17절, 18절, 19절에 오면 이런 것이 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3장 18절, 19절에 나라고 하는 것이 6번 나와요. 6번. 나의 발을, 내 입술이, 내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남의 간증만 듣고 있지 마세요. 내 간증이 있어요. 내 간증. 내 간증. 날마다 내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요. 인격적 관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제 personal relationship 그럽니다. 이거를 personal, 인격적인, 개인적인 relationship.
인격적인 관계예요. 네, 그래서 그 영어권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주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게. Do you believe in Jesus? 여기까지 하면 보통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복음주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뒤에 있어요. As,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As your personal savior. personal savior.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서 이렇게 써. 뭐뭐로서. As your personal savior.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박국이 그걸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2장 4절, 5절.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구원, 나의 목자, 나의 노래, 내 입, 나 6번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로 만났다. 경험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경험, experience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아무리 이론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17, 18, 19절을 동그라미를 여러 개 해놓으세요. 여러 개. 송광일 권찰이 들어왔네요. 어떻게? 자, 우리 거기까지 하고 이제 또 내일 뵙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 6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다. 네.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목사님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꿈을 꾸고 했는데 됩니까? 안 돼요 요즘에 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 살다 왔으니까 이제 영어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가 봐요. 오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김덕겸 다 제 얘기를 하더라잖아요. 너 김덕겸 목사 안다고.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럿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누구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모르는데. 근데 모르는데 몇 명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안다고 말했을 때는 그냥 저한테 배워서 아는 것이고 들어서 아는 것이죠. 그죠? 저하고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저를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싱가포르 갔대? 목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오늘 왔대? 그걸 안다고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잘하세요? 아니요. 그냥 유튜브 통해서 알았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뭐죠?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저를 안다는 것은 저와의 relationship, 이 personal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알아? 하나님 누구야? 그냥 하나님 그렇대. 그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죠. 뭐가 없는 거예요? personal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